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형통의 사람, 임마누엘 형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일이 잘 풀리고 계획이 성취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질 때, 소위 성공했을 때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도 흔히 구덩이 밑바닥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성공 신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실히 일했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식으로 요셉의 불굴의 의지, 탁월한 자기 관리, 성공 신화의 인물, 이렇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창세기 39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식적인 성공의 공식을 우선 깨트립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를 때가 바로의 다음 권력자였던 총리였을 때가 아니라 아직 남의 소유물로 취급받고 있는 노예였을 때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1절에 보니까 이끌려 애굽에 내려갑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을 따라 애굽으로 유학을 간 게 아닙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져진 거였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외면당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의 은 몇 입에 팔려서 먼 길을 끌려온 거고, 아버지 사랑 받던 아들이 이제는 바로의 신하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그 집에 매매된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도 자유도 고향도 자신의 미래도 결정할 권리를 다 빼앗긴 채,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을 품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인생을 전혀 다른 언어로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공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의 신분이나 소유나 환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39장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 형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소위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형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형통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끌려갔던 애굽은 그냥 단순히 낯선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문명, 소위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데, 문명과 권력과 종교가 집중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침마다 신들을 깨우기 위하여 노래를 불렀고, 신상들을 씻기고 옷 입히며 음식을 바치는 의식이 행해집니다. 태양신 라를 섬겼고, 나일강의 주기와 연결된 오시리스, 도시마다 숭배되는 지역 신들이 있었고, 파라오라는 그 왕 자체도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부, 제국의 문명과 권력이 왕래하고 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향 땅에서 수억 리 멀리 떨어진 버려진 소년, 주변에 신앙의 공동체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애굽의 신들이고 그 땅에 문하여 세속화된 세상의 문명이죠. 그런데 애굽의 신들의 이름이나 바로의 권력이 기세가 등등하는 그 제국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 자음만 남겨져서 사본이 실제 읽으면 으흐 으흐 이럴 텐데, 그것을 이제 구전으로 읽어서
모음을 나중에 훗날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실제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너무 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직접 부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 모음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에 39장에 8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요셉 자신도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디발도 훗날에 알았지만 처음에는 몰랐고,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기자는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기를, 요셉이 보지 못했고 보디발도 애굽 제국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비록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 멀어진 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아버지 야곱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지금 애굽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사람의 손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배신도 없고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고난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이 제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목적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내려가고 형편이 내려가고 평판이 내려가고 맡았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순종했는데도 결과가 나빠집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 야, 비참하다, 얼마나 내가 지금 내려왔는가, 그걸 묻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내려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시 마칠리아흐, 이시 사람, 마칠리아는 형통한 사람, 성공한, 형통한, 번성한이라는 동사 찰라흐에서 이제 히필형 분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역으로 이제 의미가 바뀌는 그런 문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 타인을 번성하게 하는 사람, 자신이 있는 자리를 살려내는 사람,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 한 사람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의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가 맡은 일을 잘 정리정돈하고 집안의 행정도 안정적으로 이끌고 주인의 재산도 번성시켰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받습니다. 요셉은 복의 종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통을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상태로만 이해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없겠죠.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이야기, 형통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의 110년의 생애 동안에 배신과 노예 생활과 유혹과 누명과 감옥과 망각과 버려짐, 그런 걸로 온통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굴곡 속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이며 자기 성공의 축적이 아니라
타인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직장의 복.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서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하다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 집에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오시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복 있는 사람은 교회 건물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으실 텐데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복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복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가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지나 요셉을 통하여 이제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보디발에게까지도 미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물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어서 복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그것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권한, 사람을 지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내라고 주신 겁니다.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형통은 나 때문에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의 중심은 요셉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9장의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뿌리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39장의 이야기는. 근데 이상하게 39장의 이야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이 기록되어 있죠. 39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셔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39장의 이야기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그 위기의 상황에 뿌리치고 나와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간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 순결을 지킨 청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유혹과 거절과 거짓말과 인종적 멸시와 억울한 판결과 감옥, 이게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 매우 구체적이고 위험천만한 현실의 이야기. 그러나 그 현실의 앞뒤에 감싸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노예였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인데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노예로 만들고 요셉을 제국의 죄수로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꿈과 비전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요셉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반복되죠.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정결함을 지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이 본질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평안하고 번영하는 시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뭐 그런 축복의 말씀, 그런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선언이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물건처럼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 누명을 씌웠고 보디발은 충분한 신문도 없이 감옥에 가둡니다. 사람의 판결은 요셉을 죄수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그를 버림받은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라 선언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밑바닥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해받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그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낙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이죠.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상황을 금방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노예 신분을 즉시 없애주지도 않았고 아버지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총리로 올려지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노예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라고 무책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방치하고 방만하게 게을러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을 섬겼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인의 집과 재산을 자기 일처럼 돌봤습니다. 그의 수고는 탁월했고 그는 개인 시종에서 집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합니다. 물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수장은 감옥의 그 죄인을 관리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가 한 일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전혀 다르지만 다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의 삶의 방식은 같았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노예였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이죠.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더 잘 섬길 거라고, 시간이 많으면 더 잘할 거라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가면 책임 다 할 건데,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요셉의 조건이 좋아져서 충성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충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술술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고, 내가 맡은 일이 작아도 성실하게, 사람의 칭찬이 없더라도 충성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로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그저 달달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손과 내 발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요셉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고, 간수장의 손에 있던 모든 사모가 요셉의 손으로 옮겨져 가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들려고 요셉의 옷을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요셉의 손으로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요셉을 자기들의 손으로 붙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빼앗죠. 옷은 빼앗을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옷이 바뀌어집니다.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옷이 바뀝니다. 우리에게도 끝까지 영원하고 안전한 게 없습니다. 왕년에 돈 좀 만져보고 잘 사신 분들도 계시죠? 끝까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쓰러질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게 익숙했던 자리, 명예와 안전도 사라집니다. 제 또래들도, 저희들 젊은 세대들인데도 이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종용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것은 이 시대의 중년의 위기뿐 아니라 노년의 문제이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없어질 것 같을 때에도 유일하게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사실 보디발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맡은 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정돈과 충성스러움과 신뢰감, 자기의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결과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수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할 정도로 믿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요셉의 삶에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술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 절대로 책임을 버리지 않는구나.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구나.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구나.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싸매어지고 사랑이, 용서가, 화해가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위로를 얻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막 교회 건물을 막 높이 짓고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시설을 만들고,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뭐 좋은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우리 지역 관내에도 큰 교회들이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족구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느 교회 가니까는 그 유아 뭐라 그러죠? 유모차, 유모차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유모차를 쫙 대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 교회는. 야, 신기하다. 우리 교회도 유모차 주차장을 주시옵소서.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성공했다 하고 그 성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복을 받아서 가난한 이들이 돌봄을 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배우고 지역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야, 교회가 정직하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직분자들도 자신이 받은 직분으로 자기 영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요셉을 신뢰하고 선대했더니 그의 집에 더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제국 안에 살고 제국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기근의 흉년의 시간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려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에 흡수되지 않죠. 애굽의 기술과 행정을 사용하지만 애굽의 가치와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애굽의 이 제국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세상을 떠나 도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I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거절한다고 거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NR 엠킨가 하는 학자가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중독 사회. 오늘날 중독이 되게 심한데 결국에는 모든 중독의 현상처럼 AI도 중독을 불러올 거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조너선 화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AI를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나라인데 이것을 멈춰야 된다. 심각하게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지라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우상,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여전히 직장과 사회와 국가를 섬기면서 맡겨진 전문적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갈 때에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39장 안에 있는 이야기,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형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욕망이 마음껏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거절하다가 외적인 성공을 잃게 되고 당장의 지위와 안전이 빼앗김을 당하고 낮은 자리, 거기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에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비록 노예로 풀려갔지만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찾아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너 그거 교만해서 그래, 겸손하라고 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너 훈련시키시는 중이야.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런 말은 성경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강단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 지금 교만해가지고 그래,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자꾸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고난은 그냥 인과응보거나 또는 교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은 요셉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죠. 형들의 시기와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간 것,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거절했기 때문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탐욕과 거짓말과 불의가 낳은 이 사회의 부조리함 때문에 그는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까? 그렇지 않죠. 폭력과 누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뭘까? 요셉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난의 모든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설명해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라도 할 말이 해야 되겠거든 곁에 앉아서 한참을 울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와야 되죠. 요셉의 하나님은 고난을 멀리서 해설하신 분이 아니라 감옥까지 함께 내려가셔서 거기에서도 같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안에 현실적인 요셉의 이야기,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 신학적인 명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노예였을 때, 죄수였을 때 형통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름 없이 수고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인정은커녕 비난하고 오해받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을 만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 잘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성공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이 110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이제 권력을 가진 이 요셉이 어떻게 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팔려가서 노예로 있다가 죄수로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형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악이 때문에만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악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까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요셉이 살아낼 때, 아, 요셉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지는 거?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를 누군가가 돌로 치려고 했다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도리어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요셉의 생애를 끝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은을 받고 팔렸고 옷을 빼앗겼고 죽음과 같은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고짓 고발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으며 나중에 높임을 받아 자신을 버렸던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살려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심판할 권한이 있었지만 용서했고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어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당하셔서 팔리셨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일으켜 높임을 받으셨고 자신을 배척했던 죄인들에게 용서와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은 친히 임마누엘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끝맺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가 형통한 사람이죠. 이시 마칠리아,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노예의 자리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도 없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지금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혹시 감옥 같은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충성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기도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름과 지위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복의 통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람, 형통한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